손을 내밀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지난 200년간 기독교에 대해 가장 강한 도전을 한 사람 3명을 꼽으라면 다윈, 프로이드, 그리고 칼 막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함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말미암은 이 갈등은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신앙과 과학 사이에 한 번은 홍역처럼 겪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다윈으로 인한 갈등은 많이 진정이 됐고 진화론이 생명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인 디자인에 의해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게 되면서 갈등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그만 프로이드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양심, 인간의 종교심이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욕망도 죄악시할 수 없고 종교심도 사람 내면에서 우러나온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종교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실체가 없는 것인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러나 심리학은 그 후에도 계속 발전해서 프로이드의 제자 융 같은 사람은 아니다! 뭔가가 있다! 영적인 실체에 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프로이드로 인한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칼 막스는 하늘에서 상급을 바라지 말고 땅에서 낙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므로 기독교의 종말론의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대신에 혁명을 통해 이 땅에 인민을 위한 낙원을 세우자. 이것이 공산주의의 시도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지상의 낙원을 이루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인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아지리라는 생각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갈이 독을 쏘는 것처럼 칼 막스는 종교에 대하여 한마디 독을 쐈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마약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나는 내 믿음이 숭고한 데서 비롯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약처럼 내 연약함을 잊기 위해 내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해 마약처럼 지팡이처럼 의존하는 것이었느냐. 자존심 상한다. 그렇다면 나는 안 믿을 것이다. 내가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을 마약처럼 지팡이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님을 의존하는 자식이 있고 좀 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자식이 있지만 의존적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부부간에도 서로를 지팡이처럼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독립적으로 사는 부부가 있는데 서로 지팡이처럼 의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팡이처럼 중독적으로 의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칼 막스의 지적 덕분에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미묘합니다. 다르고 다르다고 미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않으시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의존적인 신앙과 책임 있는 신앙, 중독적인 신앙과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율브린너가 이 바로의 역할을 맡고 찰턴 헤스턴이 모세의 역할을 맡아서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도안에 든 쥐가 됐습니다. 한편은 홍해바다요, 반대편은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부르짖냐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정말로 영리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시적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시를 읊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40년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것은 굉장히 의존적인 태도예요.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세에게 늘 불평하지 않았느냐? 의존적이기 때문에 불평한 것입니다. 하루 걸러 불평해서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먹다고, 의식주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모세에게 불평한 것은 모세에게 심히 의존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의존적이지 않고 책임 있고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부르짖는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세에게 협조하면서 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심했냐면 기복이 심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짧았냐면 유통기간이 짧았어요.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모세가 격려해야 됐어요. 얼마나 모세를 의존했냐면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모세에게 의존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온전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납을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온전하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우는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미 경험한 바가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면 길이 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셨지만 모세가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사용해라. 이미 믿을 증거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백성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더라도 너마저 기복이 심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약발이 짧아도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왜냐하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지팡이를 사용한 적이 있죠. 지팡이가 이미 뱀으로 변한 적이 있고 지팡이로 물을,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차이점은 책임과 의존의 차이예요. Responsibility or dependency,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모세는 책임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의존적인 믿음의 형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해. 칼 막스가 부분적으로 맞은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지팡이처럼 의존한다, 마약처럼 의존한다. 마약의 문제는 약발이 짧다는 것이고 약효가 짧다는 거예요. 그걸 마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데 약효가 짧기 때문에 약발이 떨어지면 또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약효가 짧다면 늘 죽는 얼굴로 교회를 올 수 있는 거예요. 늘 시무룩한 얼굴로 교회를 와요. 늘 무거운 심령으로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시면 반짝 좋아져. 그런데 약발이 오래가지 않아서 또 다음번에 올 때 시무룩한 얼굴로.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지팡이처럼 의존하는 것이고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인데 그 자체가 신앙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다만 칼 막스 같은 불신자가 볼 때는 저거 마약처럼 의존하는 것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존적인 신앙은 유통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졌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약효가 오래가지 않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기복이 심한 감정을 통제할 방법으로 신앙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불신자가 봤을 때는 중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원리가 이미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과 똑같이 했더니 하나님이 언짢아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걸 말하는.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가 부르짖는 것은 우는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우는 소리.
미묘한 포인트에 제가 미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존적인 신앙과 책임 있는 신앙이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의존은 믿음의 반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믿음의 약발이 짧은 믿음의 반대 개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의지합니다.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의지하는 사람은 고개를 높이 들고 나는 주를 쫓아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쫓겠네.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반대로 의존하는 사람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주여 주여. 의지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이 이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든 린지라는 부흥사의 책을 보면 이분이 미국에서 1940년대 50년대 힐링 리바이벌에 활약을 했던 분인데 여러 부흥사들이 연합해서 큰 힐링 집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 후에 어떤 성도가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나오더라는 고든 린지 목사님에게.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는 이미 안수 받았어. 다른 부흥사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만큼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안수하지 말고 보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럼 이미 기도를 받았는데 왜 또 나온 거예요? 다다익선.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미 받을 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가서 남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지. 저분한테 받았는데 고든 린지 목사님이 여기 있네. 또 받아야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책임이 있는 신앙과 의존적인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무엇이 차이점이냐? 의존적인 신앙은 나의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져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책임 있는 신앙은 자기 짐을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의 짐도 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의존적인 신앙과 책임 있는 신앙의 차이점이 미묘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의존적인 사람은 자기 짐을 누가 져주기를 항상. 반대로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글을 읽지 못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책을 들고 가서 읽어달라고 그래요. 읽어달라고. 그러나 자기가 읽기 시작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애비가 성경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지만 의존적인 사람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져주기.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 짐을 지고 남의 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책임이 있는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이 의존적이고 중독이라고 말합니까?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것은 믿음의 위대함이요.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요. 인간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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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주여.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남의 짐을 지도록 돕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동성으로 기도하소서.